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 드디어 마지막에 내린 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애굽을 나오게 돼요.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그냥 나오지 않죠. 모세를 통해서 은금과 폐물들을 구하고 가축들을 구해서 그 때와 또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종되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나라 종들 또한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이 있게요. 나중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많은 고초를 겪었던 노동 때문에 힘든 노동 때문에 겪었던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때문에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장자의 죽음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넘어갔던 그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째지지 않았겠어요? 와, 그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몹시 흥분도 되고 들떴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처음 갖는 기분과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먼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네, 이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돼요.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애굽에서 3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루틴이. 가장 빠른 길이 바닷길인데 그건 지중해 연안을 따고 애굽이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닷길, 이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그 가해로 가면 일주일 아니면 늦어도 일주일 아니면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를 안 하세요. 왜 인도 안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블레셋 땅이 그 땅과 가깝다는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투에 능한 민족이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막 노역을 마치고 그 상태에서 나간 민족이었기 때문에 인구수도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지름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 때문에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아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셋만 있어요? 그 국경 인근에 애굽 수비대도 같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때로는 지름길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딱 되면 인생 훌훌 풀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지름길 되는 인생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막으세요? 아직은 네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애굽을, 가나안 가는 길을 막으시고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여기가 애굽 땅이 있고요. 여기가 가나안이 있다면 지금 이 가운데 땅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시내산도 거기에 있어요. 요즘 유적지에서 막 발굴된다 하더라고요. 그 시내산이 있는데 아무튼 이 광야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를 지나서 이렇게 돌게 만들어요. 광야길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며칠이면 갈 길을 갔다가 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냔 말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우린 사막을 안 봤지만 디스커버리 채널 보고 봐요. 사막을 딱 보면은 아니 거기다 세워놓으면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몰라요. 그럼 그 광야가 어딜까요? 그 광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인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막 안에서, 광야 안에서 길을 잃고 마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그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까 첫째 이유가 있었어요. 지름길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른 길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 광야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이정표가 없어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안에서 갇히고 되는 많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만을 바랄까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일부러 광야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 외에는 바라볼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벌어지면요. 그것이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를 가면 왜 그 목사들이 은혜가 있다고 하냐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광야길로 막게 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21절과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와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사실 뭐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한 가지예요. 기둥은 한 가지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때로는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낮에는 햇볕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인생 가운데. 그리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또 때로는 뭐 아내 말대로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참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때요?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오아시스라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 있으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있으면요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으면요, 여러분 좋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곳으로 가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였어요? 아까 20절에 보면, 끝에 보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라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진 신앙 그 세대 때는요, 하나같이 그 간증이 다 그랬어요. 그런 간증 아니면 안 세웠어요. 예수 믿고 망하더라가 아니고 예수 믿고 흥하더라.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를 믿고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이 금식을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화려하고 잘 사는 곳이 아니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8장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일 거예요. 8장 2절과 3절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요, 관한에 입성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신이, 저는 예전에는 처음 볼 때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또다시. 리플레이. 다시. 제자란 것도 있지만 다시 신자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 명자예요.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다시 그 광야 사건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의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창세전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광야에서 뭘 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항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맛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만나를 왜 줬다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는 그러는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렸거든요.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인 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일부러요, 길이 없는 곳, 그런 광야, 그런 한복판에 우리를 떨궈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광야에 놓으면 싫어요. 왜 싫을까요? 불안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보험 탁탁탁탁탁탁. 근데 인생에서 꼭 그런 것만 일어나던가요? 내가 이걸 장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A보험을 가입해놨어요. 근데 A보험 말고 B 같은 일이 또 터져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그 광야길을 우리 가운데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요, 모든 걸 다 예측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전부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미래에 그런 게 그런 것을 다 했다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가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자기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여기서 땅을 사서 창고를 짓고 저기다도 창고를 짓고. 여러분, 그 부자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건데 네가 목 쌓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일 일은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에 맡기고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 새를 기르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이 들풀을 보라는 거예요. 들풀. 누가 이 들풀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는데 이 들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는 것들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지만 그 교회 문제 네 교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옆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요즘도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 주열이가 읽어보세요. 8장이요? 네, 8장 14절. 4절.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아멘. 뭘로 인도함을 받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네, 성령님께서 오늘날 인도하고 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네, 구약에 나타나 보이는 게 성령의 모습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예전에 성령님 하면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만약 내가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저 땅을 살까, 이 땅을 살까 할 때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이 땅을 살까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을 살까요? 저 땅을. 가령 또 하나님 대학을 붙었는데 하나님 여기 대학 갈까요? 저기 대학 갈까요? 나는 이걸 물어보면 이게 대답해 주는 게 성령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만약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성령 아니고 마귀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못 믿고 있어.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을 그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까요? 저 땅 살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오히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먼 땅을 사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은사자들이나 잘못 가르쳐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 대학 붙어라.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내게 말을 하는 거지. 성령님은요,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서 너 돈에 욕심 내면 안 되지.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만약 그런 역할이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편하게 뚫린 길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이 만약 그런 역할이라면. 안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의원이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만난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삶의 겹도록 시험 고난의 경계에서 수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래요? 사도 바울이 고생한 모습을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잘 처리해 주신대요. 내 일을 좋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바울에게 이런 고생과 고난이 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마치 당신은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우리를 자기로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내가 생각한 계획과 꿈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잘못 믿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결국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거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았지만 죽도록 고생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줄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말씀 한 군데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것이요,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요. 13장 18절과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이 17절에서 22절인데 갑자기 요셉의 해골이 등장해요. 왜 뜬금없이 요셉의 해골이 등장하느냐?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총리가 된 요셉만을 부러워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성공해서 총리가 된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었다고 말을 하냐?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본 인물이라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때요. 요셉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가나안으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의원이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거로 가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창세기 요셉은 죽을 때요.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이 땅을 너희들은 곧 나가게 될 거다. 근데 그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서 고생 끝에 성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그러한 애굽에서 출애굽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소원은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에 가서 묻히는 게 요셉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건 하나님의 언약, 그 조상에게 가신 그 약속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롭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요. 길도 없는 곳, 때로는 그 지름길이 보이지만 인생을 돌아가게도 만드시고 그 길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걸 바라보게끔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우리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요. 그러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광야길로 내모셨지만 결국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족이 나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